7월 1일 목요일 새벽,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9페이지에 있는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임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아멘. 7월 한 달도 스스로 모든 성도님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미국 자동차 판매왕으로 불리는 조 지라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조 지라드. 이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고등학교에서 퇴학을 당하고 35세까지 나고 자라는 생활을 했습니다. 그의 인생은 실패한 사람 같지만 세일즈맨으로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10월에 자동차 대리점에서 15년 동안 13,001대의 자동차를 판매하여 기네스북에 세계 넘버원 세일즈맨으로 12년 연속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그는 250의 법칙을 강조합니다. 250의 법칙은 사람은 누구나 결혼식이나 장례식 같은 인생의 중요한 행사에 초대할 정도로 친숙한 사람을 약 250명 정도 두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 사람이 단순히 한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큰 의미를 갖는 중요한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명의 잠재 고객을 실망시키면 그것이 그 한 사람을 잃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추가로 250명을 잃는 것이라고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51의 법칙. 한 사람의 영향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250의 법칙. 예수님을 믿는 한 성도의 영향력은 대단한 것입니다. 잘 믿는 한 사람이 250명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한 영향력으로 믿음이 충만하고 신실한 성도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렇지 못한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도리어 세상을 따라가고 물질을 따라가고 사람을 따라가 시험에 들고 유혹에 빠져 허덕이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러는 가운데 세상으로부터 오는 시험을 어떻게 이겨내며 감당할 것인가? 본문을 통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2절 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그랬습니다. 발신자의 신분을 밝히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사도라 칭하지 않고 종으로 자신을 소개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예수님의 형제였으며 사도였습니다. 또한 예루살렘에서 헤롯에 의하여 사도 중에 첫 순교자가였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믿었던 사도였습니다. 그때부터 야고보 사도는 복음을 전하여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로 섬기게 됩니다. 이러는 가운데 각각에 퍼져 있는 디아스포라 기독교 유대인들에게 야고보 사도는 여러 가지 시험과 유혹과 어려움에 처한 상황에서 위로와 권면의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서신서가 보내질 당시 사회는 부자와 가난한 자의 소유에 대한 차별이 심했다고 합니다. 많은 소유를 가진 자는 위에 있었고 소유가 적은 가난한 자들은 아래에 있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차별과 서열의 문제가 교회 내 들어와 소유로 인한 차별, 비교, 경쟁을 유발시켜 여러 가지 시험거리가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요즘 여당의 모 국회의원과 국회의원 24명이 평등법을 발의하여 통과시키려 하고 있잖아요. 통과되면 역차별이 발생되어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자유를 훼손할 위험성이 크다고 합니다. 한쪽에 차별 문제가 해결될지 몰라도 다른 한쪽에 역차별이 생긴다면 이것은 진정한 입법이 아닌 것이죠. 초대교회 안에 소유에 대한 차별의 문제와 같은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하여 야고보 사도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권면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찾아오는 시험과 유혹에 힘들어합니다. 빨리 지나가기를 바라지만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놀랍게도 야고보 사도는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검증된 믿음의 인내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기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검증된 믿음의 인내는 성장과 성숙을 가져옵니다. 그 믿음의 인내는 저천성을 바라보고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는 소망을 갖게 합니다. 그 믿음의 인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얼마나 신실한지를 가늠하기 때문에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여 단기간에 세웠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 명령했습니다. 또한 로마 감옥에서도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강조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 시험을 통해 우리는 검증된 믿음의 인내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그 시험을 통해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믿는 성도에게 다가오는 시험은 믿음의 인내를 만들어내는 과정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조금도 두렵고 떨지 마시고 당당하게 다가오는 시험을 맞서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는 것입니다. 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야고보 사도는 두 번째 명령으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영향력이나 환경이나 물질에 흔들리지 말고 추종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서 그분의 뜻 안에서만 충성하고 경건하고 의로운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바른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인내하고 버티라는 것입니다. 쉽게 흔들리지 말고 지속적이면서도 꾸준하게 성실하게 해 나가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세상을 살아가거나 신앙생활을 하면서 언제든지 시험과 환난의 때를 만납니다. 이러한 시험과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그 연단은 소망을 낳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모진 고통과 아픔을 시험지는 죽음까지도 인내하시며 믿는 성도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시고 인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하셨습니다. 환난의 징조가 있을 때 참고 견디고 인내하는 자들에게 영혼을 얻는다고 누가복음 21장 19절에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성도의 인내를 보시고 기억하십니다. 성도들이 어떠한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도 위축되거나 흔들림 없는 믿음의 인내를 다 보고 기억하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아멘.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그랬습니다.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 우리 주님은 다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시험과 환난을 당하고 있는 것은 나의 믿음을 연단시키기 위한 절호의 기회인 것입니다. 끝까지 인내하고 참고 견디는 자가 승리의 면류관을 쓰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전서 4장 12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는 불시험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오히려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을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에 동참하고 치욕을 당하게 되면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 위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기 때문에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이 인내의 성숙함입니다. 비가 온 뒤에 땅이 더더욱 단단해진 것처럼 인내의 성숙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홍시감은 설 익었을 때 먹으면 엄청 떨고 맛이 없잖아요. 반드시 뜨거운 햇빛, 적당한 비로 말미암아서 알맞게 익었을 때에 홍시감은 제맛이 나는 것입니다. 벼도 마찬가지입니다. 벼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고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감이 잘 익었을 때와 벼가 잘 익어 고개를 숙이는 것과 같이 믿는 자로서 성숙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원망과 불평하기보다는 인내와 절제로 감사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인내의 성숙함은 시험의 때와 환난의 때를 이겨내는 믿음의 방패가 될 것입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도 믿음의 연단을 통해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서 저천국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잃지 않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이 시간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라는 것입니다. 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야고보 사도는 세 번째 명령으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지혜의 근본이시며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좋으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어려워 고난과 핍박을 당하게 되면 경직됩니다. 경직된 상태로는 아무런 해결책을 찾지도 못하고 망연자실만 할 뿐입니다. 도저히 헤어날 길이 없어 막막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지혜인 것입니다. 지혜는 생각의 물꼬를 트게 만들며 관점의 전환을 가져오기 때문에 이 지혜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시험을 당하게 되면 문제 해결을 위하여 돈이나 백을 의지하여 이겨내려고 합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은 되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때 믿는 성도는 어려운 난관을 이겨낼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지혜를 구할 때에 6절의 말씀처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5절의 말씀처럼 모든 사람에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때문에 믿음으로 구하면 반드시 주신다고 하였습니다. 조금 더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구하면 반드시 주신다는 것입니다. 단 의심하고 두 마음을 품는 자는 구할 생각조차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분이시며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의 심장 배부를 보십니다. 한 마음인지 두 마음인지를 잘 살펴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구하는 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 시험을 능히 이기도록 믿음을 주십니다. 비록 연약하고 가난한 자일지라도 믿는 자에게 자비와 인애와 선하심과 능력을 베푸신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시험보다 상황보다 더 높이 계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에 함께 하시며 능히 이겨내게 하십니다. 문제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 하루도 좋으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여서 세상의 복의 통로가 다 되시기를 이 시간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십시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온전히 기쁘게 여기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고 지혜를 구하는 심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두 번째,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코로나19의 방역에 힘쓰고 애쓰는 방역 당국자들과 담당자들에게 지치지 않는 힘과 능력을 주옵소서. 백신 접종이 원활하게 하시고 부작용을 최소화시켜 주옵소서. 북한에 굶어 죽어가는 백성들을 궁일히 여겨주시고 복음으로 평화적으로 통일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세 번째,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성도님들 중에 더 이상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온라인 드리는 예배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7월 4일 맥주 감사절, 7월 11일 연기된 위임 감사절을 붙들어 주시고 한 성령 안에서 서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파송 선교사님과 환우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탄자니아 김현석 고미라 선교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시고 마레오 마레 구회 건축이 시작되었는데 안전하게 잘 지어지도록 방과후 예배학교를 통하여 키쾌 마을 성도님들의 주님을 더 알아가도록 은혁이와 은율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필요를 채워 주옵소서. 김인혜 집사님, 최혁기 성도님, 김영자 권사님, 김찬준 집사님, 김광순 집사님, 정승우 권사님, 김봉남 권사님, 조금열 집사님, 안행순 집사님, 정성희 집사님의 어머니, 이길태 성도님, 박문천 집사님, 병상에 누워있는 성도님들에게 치료의 기적을 베풀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우리 파송 선교사님 환우를 위해서 합심하여 기도하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